신앙개조 제18장 이스라엘 민족의 집합 제10조 우리는 이스라엘이 문자 그대로 집합하고 그 10지파가 회복될 것과 시온새 예루살렘 이미 대륙에 세워질 것과 그리스도께서 친히 지상에서 다스리실 것과 땅이 새로워지고 낙원의 영광을 받게 될 것을 믿는다. 집합에 관한 예언. 이스라엘 민족을 멸망시키기까지 했던 그들의 간악함으로 인해 그들에게 내려진 징계는 무서웠고 그들을 그의 백성으로 부르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그들이 받는 경고 또한 준엄한 것이었다. 그들이 이방 민족 가운데 흩어져 방황하는 동안 그들은 온갖 모욕과 조소를 받았으며 그들의 이름은 바로 지상에서 조소와 냉대의 대상이 되었다. 그들은 이러한 온갖 고통과 고난을 참으면서 영광스러운 구원과 축복된 회복의 날이 다가올 것이라는 분명한 약속의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왔다. 그들이 괴로워하고 신음하면서 받은 저주에는 축복에 대한 확신이 깃들어 있었다. 다윗 왕이 고통 중에서 부르짖어 노래했듯이 이스라엘 민족도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라고 마음에서부터 눈물 어린 기쁨의 노래를 불렀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처럼 고난을 받는 것은 이것이 죄로 얼룩진 자녀를 깨끗게 해주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이심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은 괴로워하시면서도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이 방법을 택했던 것이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고통을 주는 목적을 충분히 설명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징벌에서 그의 사랑을 느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여호와여 주의 징벌을 당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없는 곳으로 가버렸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잊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그들이 어디로 가 있는지 알고 계시며 늘 그는 아버지로서 그들을 사랑하고 계신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때가 이르면 정해진 방법으로 그들을 불러 모아 성약의 백성이 마땅히 받아야 할 축복과 영향력을 주실 것이다. 그들의 죄와 그들이 스스로 초래했던 환난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그런즉 그들이 대적의 땅에 거할 때에 내가 실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여 나의 그들과 세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라. 이스라엘 민족의 분산이 철저하게 이루어졌듯이 이스라엘 민족의 집합 역시 철저하게 성취될 것이다. 집합에 관한 성경상의 예언. 앞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의 분산에 관한 성경상의 몇 가지 예언을 살펴보았다. 저주 후에는 반드시 회복되리라는 축복이 약속되어 있었다. 초기 예언 중에서 우리는 주님께서 다음과 같은 일이 일어나리라고 하신 말씀을 들을 수 있다. 너와 내 자손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것을 온전히 따라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내 포로를 돌리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너희 쫓겨간 자들이 하늘 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열조가 얻은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너로 다시 그것을 얻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로 내 열조보다 더 번성케 하실 것이며 느헤미야는 주님께 백성들이 의로 돌아서면 축복을 회복시켜 주시리라는 그 약속을 기억해 달라고 금식하며 탄원하였다. 이사야는 흩어진 이스라엘 민족이 돌아와 다시 모이게 될 것이라고 다음과 같이 분명하게 말씀하셨다. 그날에 주께서 다시 손을 펴사 그 남은 백성을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호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를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의 이산한 자를 모으시리니 회복이란 포괄적인 의미를 갖는다. 더 이상 두 왕국은 반목하지 않고 하나의 융화된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에브라임의 투기는 없어지고 유다를 괴롭게 하던 자는 끊어지며 에브라임은 유다를 투기하지 아니하며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이신 주님은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그의 뜻을 말씀하시고 다음과 같이 약속하심으로 그들의 고난을 위로하셨다. 이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리웠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레미야는 백성들이 범한 죄악과 그에 따른 형벌에 관해서 이야기한 후
다음과 같이 주께서 그들을 구해내게 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기록했다. 그러나 보라, 날이 이르리니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열조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낫게 하며 그 후에 많은 포수를 불러다가 그들을 모든 산과 모든 작은 산과 아멸에서 사냥하게 하리니 그는 또한 이렇게 기록했다. 보라, 내가 그들을 북편 땅에서 인도하며 땅 끝에서부터 모으리니 열방이여 너희는 나 여호와의 말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무리에게 행함 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속량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구속하셨으니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은사에 모일 것이라. 주님은 충실하지 못한 그의 백성을 가리켜 책망하실 때 배역한 이스라엘, 패역한 유다라는 말을 사용하셨다. 주님은 선지자에게 다음과 같이 명하셨다. 너는 가서 북을 향하여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노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는 오직 내 죄를 자복하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내 길로 달려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이방 신에게 절하고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니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하는 목자를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에는 사람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지 아니할 것이요 기억지 아니할 것이요 찾지 아니할 것이요 만들지 아니할 것이며 그때 예루살렘이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음이 되며 열방이 그리로 모이리니 곧 여호와의 이름으로 인하여 예루살렘에 모이고 다시는 그들의 악한 마음에 강팍한 대로 행치 아니할 것이며 그때 유다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과 동행하여 북에서부터 나와서 내가 너희 열조에게 기업으로 준 땅에 함께 이르리라. 주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에 관하여 에스겔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간바 열국에서 취하며 그 사면에서 모아서 그 고토로 돌아가게 하고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로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이지 아니할지라. 주님께서는 아모스에게 주신 계시의 말씀에서 이스라엘이 다시 세워져서 영원하리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저희가 황무한 성읍을 건축하고 거하며 포도원들을 심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으리라. 내가 저희를 그 본토에 심으리니 저희가 나의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성경상에 나와 있는 예언의 결론으로서 나사렛 예수가 지상에 계시는 동안 말씀하신 다음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몰몬경상의 예언. 몰몬경에 그들의 가르침이 기록되어 있는 여러 선지자들도 이스라엘의 집합에 관하여 관심을 갖고 있었으며 이 집합에 관한 직접적인 계시도 적지 않게 기록되어 있다. 우리는 리아이가 레뮤엘 골짜기에서 축복사요 선지자로서 이스라엘을 감람나무에 비유하여 가지가 꺾이어 흩어지리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할 것이다. 또한 그는 가지가 접붙여지리라는 것도 예언하셨다. 그는 다음과 같이 가르치셨다. 이스라엘 백성이 흩어지고 난 뒤 다시 한 곳에 모이리라 하시었으니 곧 모든 이방인이 온전히 복음을 받아들인 후 감람나무의 원래의 가지였던 이스라엘의 잔류민이 원목에 접붙여지리라 하셨느니라. 이는 곧 저들이 저들의 주가 되시며 구속주이신 참 메시아를 알게 됨이라고 하시니라. 니파이는 선지자 지노스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고난을 통하여 정결케 되면 주님의 은혜를 다시 잊게 될 것이며 사방으로부터 그들이 모일 것이고
바다의 섬들이 기억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니파의의 동생 야곱은 지노스의 예언이 진실함을 증거하였으며 이스라엘 민족의 집합은 만일의 뚜렷한 표적이라고 말씀하셨다. 다음에 그의 말씀을 깊이 생각해보자. 또 그가 자기 백성을 회복하시려고 두 번째로 다시 그의 손을 펴실 그 날이 곧 주의 종들이 그의 권능으로 나아가 그의 포도원을 가꾸며 가지를 칠 날이니 참으로 마지막으로 그리할 때이며 그 후에 끝이 곧 오느니라. 유대인의 회복에 관한 일반적인 예언의 하나로 니파이의 다음 말씀을 들 수 있다. 그리하여 유대인들은 모든 국민 가운데 흩어질 것이요 또한 바벨론도 멸망당할 것인즉 유대인들은 다른 국민들에 의하여 흩어지리라. 또 그들이 흩어지고 주 하나님께서 다른 나라들로 여러 세대 동안 참으로 곧 대대로 내려가서 그들이 설득되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와 모든 인류를 위한 무한한 속죄를 믿게 될 때까지 그들을 채찍질하신 후 그리하여 그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청결한 마음과 깨끗한 손을 가지고 그의 이름으로 아버지를 경배하고 또 다른 메시아를 더 이상 고대하지 아니할 그날이 이르면 그때 그들이 이러한 것들을 믿는 것이 반드시 필요할 날이 이를 것이니라. 또 주께서는 그의 백성을 그 이른바 되고 타락된 상태에서 회복하시려 두 번째로 다시 그의 손을 펴시리니 그런즉 그는 나아가사 사람의 자녀들 가운데 기이하고도 가장 기이한 일을 행하실 것이라. 니파이는 이스라엘 민족의 고통과 그에 따른 승리에 관해서 하신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서면서 그들의 집합이 예언되어 있는 상태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말하였다. 이는 그가 그의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으로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신 바니 곧 태초부터 내려와 대대로 그들이 하나님의 참된 교회와 무리에게로 회복될 때가 이르기까지 곧 그들의 본향, 그들의 기업의 땅으로 집결되고 그들의 모든 약속의 땅에 확립될 때까지라. 이상에서의 선고와 그의 다른 선고를 통해 볼 때 유대인의 완전한 회복 곧 구속의 때는 그들이 그리스도를 구주로 맞아들일 때임을 알게 된다. 그때가 이르면 그들은 조상의 땅으로 모일 것이며 이들의 집합 사업에는 이방인들이 위대하고도 영광스러운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입증해주는 다음의 니파이의 말씀을 살펴보자. 그러나 보라, 이같이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이 나 곧 내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날이 이르면 그러면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 성약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기업의 땅으로 지상에서 육체로 회복될 것이라 하였느니라. 또 이같이 되리니 그들은 그들의 오랜 분산에서 바다의 섬들에서 땅의 사방에서 모여들 것이요 이방의 나라들은 내 눈에 크게 되어 그들을 그들의 기업의 땅으로 데리고 나아올 것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참으로 이방의 왕들은 그들에게 다 양부가 될 것이요 그들의 왕후는 양모가 될 것인즉 이방인들에게 대한 주의 약속이 크도다. 이는 그가 이것을 말씀하셨음이니 누가 논박할 수 있느냐? 유대인과 미대륙에 이주한 이스라엘 민족의 잔류민의 집합을 예비하는데 이방인의 도움이 있으리라는 사실은 몰몬경의 여러 선지자에 의해서 확인되었으며 더욱이 이와 같이 함으로써 이방인 받을 축복에 대하여는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다. 이것에 대하여는 부활하신 주님이 니파이인에게 베푸신 짧은 성역을 통해 하신 단 하나의 말씀을 인용하는 것으로 충분하리라 본다. 그러나 그들이 회개하고 내 말에 귀를 기울이며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아니할진대 내가 그들 중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요 그들은 성약 안으로 들어와서 내가 이 땅을 그들의 기업으로 준 이 야곱의 남은 자들 가운데서 헤아림을 받으리라. 또 그들은 내 백성 곧 야곱의 남은 자들과 또한 이스라엘 집에 속한 자로서 오게 될 모든 자를 도와 그들로 새 예루살렘이라 일컬어질 한 성을 세우게 할 것이라. 또 그때 그들은 나의 백성을 도와 온 지면에 흩어진 그들을 모여들게 하리니 곧 새 예루살렘으로 모여들게 할 것이라. 또 그때 하늘의 권능이 그들 중에 내려올 것이요 나도 또한 그 가운데 있을 것이라. 또 그때 아버지의 일이 그날에 시작되리니 곧 이 백성의 남은 자 가운데서 이 복음이 전파될 때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날에 아버지의 일이 흩어진 나의 모든 백성 가운데서 참으로 아버지께서 예루살렘에서 인도해 내셨던 잃어버린 지파들 가운데서 시작되리라. 참으로 아버지와 함께 그 일이 흩어진 나의 모든 백성 가운데서 시작되어 그들이 내게로 올 수 있는 길을 예비하사 그들로 하여금 내 이름으로 아버지를 부르게 하시리라. 참으로 또한 그때 아버지와 함께 그 일이 시작되어
모든 나라 가운데서 그의 백성이 그들의 기업의 땅으로 돌아가 모일 길을 예비하시리라. 집합에 관한 말일의 계시.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의 분산에 대한 예언이 문자 그대로 완전히 성취된 증거를 많이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집합에 관한 예언은 부분적으로만 성취되었다. 다시 말해서 집합의 사업은 이미 시작되어 현재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나 아직 완성은 되지 않았다. 따라서 고대의 경전에 기록된 집합에 관한 예언뿐만이 아니라 현대의 경전에서 다루고 있는 예언과 계시도 찾아보는 것이 타당한 일이겠다. 말일의 경륜의 시대의 주님께서는 교회의 장로들에게 그의 백성을 암탉이 병아리를 날개 아래 모으는 목적에 대하여 말씀하셨다. 그리고 너희는 나의 택함 받은 자의 집합을 이루도록 부름을 받았나니 물은 나의 택함을 받은 자는 나의 음성을 듣고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런즉 환난과 황폐를 악인에게 보내는 그날을 대비하여 모든 일에 그들의 마음을 준비시키고 준비가 갖추어지도록 그들이 이 땅 위에 한 곳에 집합되게 하라는 법령이 아버지로부터 나아갔느니라. 주님께서 오늘날 교회에게 시온의 성도의 집합에 대한 예언뿐 아니라 집합의 때를 선포하신 말씀을 들어보자. 그런즉 오 나의 백성들아 너희는 예비하라. 너희는 예비하라. 스스로를 성결하게 하라. 오 너희 나의 교회의 백성들아 머물도록 명을 받지 아니한 너희 모두는 시온 땅에 함께 모이라. 그러하도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거듭 이르노니 주의 음성이 너희에게 임하는 때가 이르렀도다.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가라. 너희는 나라들 가운데서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나와서 모이라. 집합의 범위와 목적. 이미 인용한 성구에는 잃어버린 지파의 회복에 관하여만 언급된 성구도 있고 유다 민족이 그들이 상속받은 땅으로 돌아올 것에 관한 것과 또한 특정한 지파를 규정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을 말하고 있는 성구도 있으나 말일의 경륜의 시대에 주어진 계시에는 다시 회복된 그리스도 교회의 성도로서 헤아림을 받은 성도들의 집합에 관한 성구도 많다. 집합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지상의 열방으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이 시온의 땅으로 모임. 2. 유대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감. 3. 잃어버린 지파의 회복. 위에 나열된 사건의 순서는 집합이 이루어질 순서와는 관계없이 편의상 나열한 것이다. 잃어버린 지파의 회복을 돕는 일을 포함해서 위에서 열거한 첫 번째 사건이 현재 교회가 행하는 사업의 중요한 부분이 되고 있다. 커틀랜드 성전에서 받은 계시로서 우리는 교회가 이 사업을 행할 사명과 권능을 위임받았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권능을 위임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는 통일 이스라엘 시대에 하나님으로부터 위임을 받았던 사람을 통하지 않고서는 이러한 권능을 위임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주님께서 그의 백성을 약속된 기업의 땅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첫 번째로 손을 폈을 때 이스라엘 하나님의 대변자였던 모세가 몸소 나타나 주께서 두 번째로 손을 펴서 그의 백성을 회복시키려는 사업을 행할 수 있는 권능을 말일의 교회에 위임하셨다. 합당하게 사도로 성임되었던 조셉 스미스와 올리버 카우드리는 다음과 같이 그분의 나타나심을 간증하고 있다. 이 시연이 닫히고 난 후에 여러 하늘이 다시 우리에게 열리더니 모세가 우리 앞에 나타나 땅의 사방으로부터 이스라엘을 모으고 북방 땅으로부터 10지파를 인도해내는 열쇠들을 우리에게 맡기더라. 주님은 이와 같이 교회에 위임한 이 일의 중요성을 후에 계시로서 강조하셨다. 주님은 그 계시에서 다음과 같이 명하셨다. 나의 교회의 장로들을 멀리 떨어져 있는 나라들로 바다의 섬들로 보내라. 외국 땅으로 보내라. 모든 나라들에 호소하라. 먼저는 이방인에게요. 그 다음은 유대인에게로다. 그리고 보라. 또 바라보라. 모든 백성들에게 고하는 그들의 외침과 주의 음성은 이러하리니 너희는 시온 땅으로 나아가라. 그리하여 내 백성의 경계가 넓혀지게 하고 또 시온의 스테이크들이 강화되게 하고 또 시온이 그 주변 지역으로 나아가게 하라. 그러므로 이방인 가운데에 있는 자들은 시온으로 도망할지어다. 유다에 속한 자들은 예루살렘으로 주의 전의 산들로 도망할지어다. 너희는 나라들 가운데서 참으로 바벨론에서 영적 바벨론인 사악함 가운데서 나가라. 위의 인용구 맨 마지막 문장의 온 지면에서 성도들을 모으는 사업의 목적이 나와 있다. 주님은 그의 백성을 세상의 죄에서 그리고 영적 바빌론에서 떼어놓아
그들이 하나님의 방법을 배우고 좀 더 충실하게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계시자 요한은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는 동안 죄악에 물든 세상의 운명을 시연으로 보았다. 천사가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후기 성도의 교리는 주님의 의로운 분노가 이르는 날에 후기 성도들은 시온에서 안식을 찾게 될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다. 후기 성도의 교리는 현재 이 백성들로부터 핍박받고 있는 위대한 선교 사업은 그들이 집합의 사업에 협력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며 계시자의 시연에서 보인 바 이 세상에 다가올 임박한 위험을 경고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권능에 의해 명해진 의무를 성실히 행하는 것이 또한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입증해 주고 있다. 성약의 백성 이스라엘. 주님은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을 주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다. 주님은 아브라함과 함께 다음과 같은 성약을 맺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이것은 영원한 언약이었다. 이 언약은 이삭에게 거듭 확인되었으며 다시 이스라엘이라 불리운 야곱에게 확인되었다. 수많은 후손을 갖게 될 것이며 그 중에는 많은 사람이 높임을 받으리라는 약속은 문자 그대로 성취되었다.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하여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되리라는 두 번째 예언도 분명히 실현되고 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온 세상에 퍼져 각 민족과 혼합되었으며 성약의 백성의 피가 모든 사람 사이로 흐르고 있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민족이 집합되는 날 곧 주가 세상이 줄 수 없는 축복을 그들에게 주고 영광을 주기 위해 그의 백성들을 함께 모을 때 이스라엘의 피가 흐르는 모든 백성들은 그 축복에 참여할 것이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 모든 민족에게 축복이 임하리라는 보다 분명한 증거가 있다. 구속주는 아브라함의 혈통에서 태어났다. 구속주의 탄생은 지상의 모든 나라와 가족에게 축복이 될 뿐만이 아니라 인간 개개인에게 축복이 된다. 잃어버린 지파의 회복. 앞에서 살펴본 성구에서 10지파에 속한 많은 사람들이 열방에 흩어져 살고 있는 반면에 그들의 원래 이름을 보유하기 위하여 상당수의 무리들이 주님의 인도를 받아 지금도 주님께서 감추어 두신 어느 곳에서 살고 있음이 분명하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니파이인들을 방문하여 그들에게 성역을 베푸셨다. 이들의 귀환은 집합의 가장 중요한 일부가 되며 또한 때가 찬 경륜의 시대를 말해주는 특징이 된다. 그들의 귀환에 관해서는 이미 인용한 성구 외에 다음 성구가 추가되어야 하겠다. 이 성구는 회복의 날에 이루실 주님의 사업에 관한 것이다. 그리고 북방 나라들에 있는 자들은 주 앞에 기억된 바 될 것이요 그들의 선지자들은 그의 음성을 듣고 더 이상 머물러 있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바위를 칠 것이요 얼음은 그들의 면전에서 흘러내리리라. 또 대로가 큰 깊음 가운데 만들어지리라. 그들의 원수들은 그들에게 먹이가 되리라. 그리고 불모의 사막에서 생수의 못이 솟아나겠고 메마른 토지가 다시는 목마른 땅이 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그들은 나의 종들 곧 에브라임의 자손들에게 그들의 풍부한 보화를 가져오리라. 그리고 영원한 산들의 경계는 그들 앞에서 요동하리라. 그리고 그곳에서 곧 시온에서 그들은 엎드려 주의 종들 곧 에브라임의 자손들의 손에 의해 영광으로 관을 쓰게 되리라. 그리고 그들은 영원한 기쁨의 노래로 충만하게 되리라. 보라, 이것은 이스라엘 지파들 위에 내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축복이요 에브라임의 머리와 그의 이웃들의 머리 위에 내리는 더욱 풍성한 축복이니라. 북으로 흩어진 10지파가 북쪽 나라로부터 시온의 땅으로 인도될 것이며 에브라임 자손의 손으로 영광을 받게 되고 에브라임 자손들은 반드시 먼저 그곳에 모이게 될 것이라는 이 반복되는 말씀에서 우리는 시온이 먼저 세워지게 되리라는 분명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시온의 건설에 대하여는 다음 장에서 다루게 된다.